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신 여러분들에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빛이요 생명되는 역사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13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3장 1절 말씀에서 18절, 구약성경 제15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성별된 인생,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해를 마감하는 설교를 오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성별된 인생,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수 잘 믿는 교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래서 그런 걸 성별, 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하는 물음을 한번 물어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잘 사는데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살이 겸 이민을 간 겁니다. 13장에 보면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피난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브라함도 은과 금과 육축이 풍요롭게 되었다. 풍성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살던 형님 아들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늘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일가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죽을 뻔하고 이제 내 고향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장막 쳤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오자마자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요단강 동편쯤 왔을 때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동네인데 기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기름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자기네 그 가축 키우는 목자들 일꾼들이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눠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같이 나눠지면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기서 네가 좋은 땅 네 마음대로 골라가지면 남는 건 내가 갖고 살면 되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렇게 해서 둘이 아브라함의 가정하고 롯의 가정이 헤어져서 분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삼촌하고 조카가 분가해서 집안을 나누는 걸로 나눠지지만 그 속 내면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교훈을 보면 이거는 그냥 갈라서서 삼촌하고 조카가 분가해서 집안을 나누고 살림살이를 따로 하겠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그 속사정을 쳐다보면 영적인 면에서는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롯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좋은 땅 내가 먼저 차지하고 거기를 내 자신을 위해서 가지면서 나눠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별의 원리가 이 속에 딱 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갈라지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롯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소돔 그러니까 요단 동편들 소돔성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면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신령한 거냐 세상적인 거냐로 싹 갈라지게 돼 있다고요.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분가하는 장면이지만 속 내면 속에는 성별된 사람하고 성별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하고 갈라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성별된 인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내가 한 해 동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성별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리고 롯과 비교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별된 인생.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아브라함의 인생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갈라졌던 롯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나는 이런 성별된 인생을 사는가 물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첫째로 1절 말씀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 사막으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가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된 큰 부자가 됐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 피난살이를 가고 이민을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피난 올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이 있는데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쪽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제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조카도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자기 집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두 집안이 다 큰 부자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종들하고 같이 목축을 다 같이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너무 재산이 많게 되니까 가축 키우는 목자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그 집안에서 일꾼으로 있는 일꾼들이 서로 싸움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양을 더 많이, 내 소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서로 재산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니까 그 땅이 그렇게 넓지 않고 좁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가 한 가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지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싸움이 나지 않도록 갈라서자 그 말이에요. 내 앞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 내가 선택을 해서 먼저 결정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내가 갖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요 10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 뜰을 다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 그 말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니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 뜰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누구 보기에? 롯이 보기에.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요단 동편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이 땅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택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서 헤어지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고, 롯은 그 지역 소돔 소알 땅 요단 동편 땅 도시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옮기게 됐다. 나중에 소돔성이 소금성 되어지죠. 불에 심판받으면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되어진 데가 소돔 땅이거든요. 그 소돔으로 옮기게 되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가 많은 성인데,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기름져 보이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의 아주 구별되어지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돈 벌어 갖고 나와서 자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갈 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 쌓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성별되어진 인생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를 먼저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애굽에 가서 돈 벌어 갖고 와서 고향 땅 돌아갈 때 중간에 와서 자기가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제단부터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가 큰 부를 모아서 풍요롭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 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더 소중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암만 부자가 됐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엔 내가 세상적인 재물이나 부요함보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롯을 보세요. 롯도 애굽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양과 그다음에 소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장막도 집안을 이루어서 롯도 부자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하고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싸움을 벌일 정도로 재산이 서로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소유가 풍성함으로. 그렇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롯은 하나님 찾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선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니네 집 식구하고 우리 집 식구하고 싸움판이 나니까 재산 싸움이 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분가를 하자. 너 네 살림 내 갖고 따로 가서 살아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 우선 선택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택해라. 그러니까 이 롯이 대바람에 요단뜰을 가만히 동쪽 뜰을 보니까 여기가 소돔성도 있고 고모라성도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기름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난 여기 택하겠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뭐하고 택하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택한다라고 하는 말 뜻 속에 제규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롯이 택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단 동편 뜰을 택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숨겨져 있어요. 제규대명사인 힘셀프가 여긴 빠져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힘셀프라고 해요. for your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딱 택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엔 이 땅을 가져야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 누구한테 유익이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누가 선택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자,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롯은 땅 택하라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기름져 보이니까 내가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염두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이 땅이 소돔 땅이 여기 죄가 뒤에 가서 보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죠. 죄에 대한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재산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뒷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뒷전입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내 재산만 더 늘어나면 되니까. 이게 롯의 실수예요. 롯은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 재산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죄악 아무 상관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한다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렇죠? 어디를? 요단 동편들을, 소돔성 있는 그 땅을 자기가 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 롯이 그 땅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서 풍성한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풍요로움의 이미지 에덴 동산 속에 숨겨진 거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과 타락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 말은 기름지고 풍요로움이 있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유혹과 타락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땅이었더라. 그거는. 또 하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애굽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 가서 이민 가서 피난살이 가서 부자가 돼서 나온 땅이에요. 거기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마누라 뺏기고. 생명의 위험이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부요하고 풍성한 땅 같지만 거기 위험이 도사리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땅이 무슨 땅이요? 그게 요단 동편 땅이에요. 누가 택한 땅입니까? 롯이 택한 땅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그 14장에 보면 이 롯이 소돔 땅에서 거할 때에 소알 왕이 쳐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거 다 뺏어 갖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뺏어 갖고 왔잖아요. 집안 살림 다 거덜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다고.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면 롯이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황불을 내릴 때 데리고 도망가라 그랬더니 도망오다가 롯의 아내가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죠. 재산 다 떨고 알그지 돼서 부인 잃어버리고 도망 나오게 된 땅이 소알 땅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는 인생,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을 산 롯은 인생 망합니다. 간단합니다. 집안 거덜납니다. 그렇죠? 부인도 잃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돔성에 들어가서 망하는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산 사람은 롯처럼 망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도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고 번창하는 축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자, 성별된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롯처럼 나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웨인 마틴 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맨 먼저 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할 일을 먼저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를 잃게 되어진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내 조카 너는 네 것 네가 먼저 챙겨가고 나는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 해야 될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내 조카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내가 찾은 것 하나님 찾는 문제 때문에 뒤에 번에 성경에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든지 종영으로 누비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고 내 재산이 먼저고 내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알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단 동편 뜰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애굽 땅 같이 보이는 이게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먼저 차지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재산도 잃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죄 상관없이 살던 그는 결국에는 먼저 얻은 것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선 먼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로 밀고 죄에 대한 문제 뒤로 밀고 내가 먼저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재물, 땅, 요단 동편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먼저 찾았다가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말에 개도 잃고 구럭도 잃었다 그랬죠. 구럭이 뭔지 모르죠? 개 담는 그릇을 구럭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욕심을 내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개도 잃고 개 담는 바구니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더라. 지난 1년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제1순위, 내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롯처럼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14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갈라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세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너는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조카가 다 좋은 땅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 떠나고 보내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죠? 이 녀석 지가 돈 좀 벌더니 지가 좋은 땅 다 가진다고 가져가고, 진짜로 삼촌이 야 너 먼저 택하면 내가 나중에 택한다 그랬더니 진짜 자기밖에 몰라고 다 갖고 갔어요.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거예요. 사람이 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망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너 눈을 들어라. 너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오늘 성경 표현을 빌리면 북쪽, 그 다음에 남쪽, 동쪽, 서쪽 산지 사방을 바라봐라.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본래 히브리 원어 말에 이 단어 뜻이 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냥 설레설레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좋은 데는 누가 가졌어요? 조카가 가졌어요. 내가 이제 바라다볼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다볼 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저길 가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뜻 속에 뭐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의 깊게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내가 그 가능성을 보고 그 땅을 늘 기대하면서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라는 말뜻 속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딴 사람이 우리 조카가 좋은 땅 다 가지고 내가 준 땅은 가나안 땅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땅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주겠냐? 구체적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주의 깊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할 때요. 내게 허들의 땅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옥토는 다 내 조카가 가진 것 같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되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이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할렐루야. 그거 알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다 볼 때 아유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가나안 땅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서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보십시오. 15절. 너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을, 여기 보십시오. 그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주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요.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그 땅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보게 한 땅이기 까닭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서 내 도움이 오면 내가 바라다 보는 산지가 축복의 땅이 되는 것,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롯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힘셀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을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어요. 그러나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타락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동서남북을 향해서 바라본 믿음을 갖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갖고 의미 있게 바라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 성결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이유가 이 16절, 4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땅은 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소돔 땅, 소알 땅처럼 기름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내게 될 줄로 믿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의 땅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찮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땅은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되어진다.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척 스미스 목사가 지은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내가 의롭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난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헛소리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야. 맞아. 네가 아무리 소알 땅, 소돔 땅이 있는 요단 동편 땅, 여호와의 동선 같고 정말 애굽 땅 같이 기름져 보이지만 가나안 땅, 저기 메마른 정말 땅 같고 아무런 박토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를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기 까닭에 나는 믿어. 이 땅이 네가 가진 땅보다 더 기름져져서 내 자손이 많은데 하늘의 티끌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는 자손들이 번영하고 땅에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어.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시죠.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제가 대형교회에 있다가 광성교회를 왔어요. 어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로 지금 한마음교회 할 때하고 옛날에 대한교회 있다가 광성교회 올 때하고 언제가 행복했어요? 그때는 뭐가 행복한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광성교회에서 15년 물질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살 때보다 한마음교회에서 지금 사는 5년 동안이 10배, 100배, 1000배, 1000만 배 더 행복해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주일날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주일 중에도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은 전화 오면 뭐 좋은 소린가 하고 받아요. 하늘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인간적으로 뭐 세상적인 재물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고 사니까 뱃속 편해요. 큰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 노릇할 때는요, 무슨 일이 안 벌어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특징일까? 없어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억만 번 좋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아멘 하면서도 이럴 거요. 그래도 그 요단 동편으로 가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데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다 그래요. 다. 그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추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믿음의 조상한테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해도 내가 흉이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싹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믿어요. 저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도록 그 땅에서 복 주시겠다. 약속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성별된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멘입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요. 안 날 것 같은데 기도한다고 낫게 해서 그 사람 절대 안 낫습니다. 아, 이거 뒤집어져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신뢰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더니 됐잖아요. 구별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17절에서 18절인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주세요? 누가 주셔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오늘도 17절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내가 힘썼고 애썼는데 이 롯이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지 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소금 땅이 됐어요. 불에 심판받는 땅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 가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인간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헛거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니까 내가 하는 일 잘 될 거야.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하루아침에 깨빡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롯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잘 될 수 있겠다.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아니면 이 세상 살면서 제단 쌓고 감사하면서 못 살아요.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종과 횡으로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땅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재주핀다고 내 공로, 내 의지, 내 힘 갖고 잘 되면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어요? 내가 이걸 믿는다. 이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하다가 지 콧방울이 깨집니다.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코피가 아니라 쌍코피 터집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알았어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게 되는구나.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때 아브라함한테 이거저거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총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내가 다 잘 될 것까지. 그러면 이거 뺑뺑뺑뺑 돌아가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죠?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다 보면 뺑 돌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나사를 조일 때, 나사 조여봤죠? 나사 조일 때 살살 조여서 어느 정도 돌아간 다음에 살짝 하고 스톱해야지. 이야, 이거 더 세게 조여야 되겠다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주 안 가르쳐주는 빠가가 납니다. 빠가가. 헛바퀴가 돌아요. 그거는 나사굿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 돌리는 사람은 빠가가 납니다. 은혜로 살아야지 내 거 돌리지 마세요. 자, 정리하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딱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내 재주 믿어요. 내 안목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안목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롯은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실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재주껏 살겠다고 애쓰고 힘써요. 결국에는 소돔성에 소금기둥 되고 소금기둥에 불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셀린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이로운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세요. 목사가 되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 은혜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저도 똑똑했어요. 아주 똑이노 딱이노한 목사였어요. 그런데 똑똑한 거 다 꺼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살았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재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나? 이번 한 주간 깊게 생각하셔서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 올 때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서 성별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계획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예수 잘 믿는 한 해 만들어 주셨는데 남은 평생도 예수 잘 믿는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쓰소서. 아멘. 무슨 일을 결정하든 하나님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재주와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며 인간의 여러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모든 것 갖고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까닭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정성 다하는 귀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성별된 인생,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일생을 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인생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저들을 둘러 진치고 어렵게 구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진데 앞으로 남은 세월도 예수 잘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먼저 섬기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복 있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브라함 같은 성별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